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가 타락하면 경건하게 살자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답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는 복음,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다음에 진짜 의가 뭔지, 이 복음이 의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시작되는 갈등,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든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다 할지라도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가 약속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언제? 조금 어렵죠? 이건 구약시대. 왜 구약시대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이야기가 반복돼 내려왔어요. 무엇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무엇을요? 복음을 어떻게 미리 약속하셨다고요. 왜가 빠졌죠? 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복음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왜 복음이 필요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왜 필요했을까? 같은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5절, 6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요? 순종케 하나니.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로, 마치 목사의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게 그런 뜻인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가봐야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고 하는 말이나, 믿어서 순종케 한다고 하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믿어 순종케 한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예수님인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같은 로마서에 있는 지금 본문을 가지고 계속 나왔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아담이겠죠. 어떤 사람이 아담 플러스 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일체, 부부일체라는 표현을 써서 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래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하와도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뭘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해가 되긴 되는데 누가요? 아담이 한 사람이 언제 세상에 창조됐을 때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 볼 거예요. 무엇을, 죄를 어떻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이해가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죄인이어야지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의문이 남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거든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교주가 돼가지고, 성경에는 무나무게, 바가무게, 이 누구라고 요즘 문제가 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근데 여기 질문을 하나 더 던져놨어요. 하나님하고 살고 싶습니까? 죄인은 하나님하고 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살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과 같이 살려고 노력하셨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우리가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뱀, 네. 선악을 아예 모르는 게 좋은 거죠. 선악을 안다고 하는 그 개념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은 건데, 아까 먹는 날은 정녕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예. 그러니까 죄를 안다고 하는 개념은 죽는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낫겠어요? 사는 게 낫겠어요? 죄를 알고 죄를 안 지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죄를 안다고 하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안다고 하는 그 개념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개념이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은 그런 개념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선악과를 별거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 먹은 선악과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럼 왜 만드는 거죠? 온 지구에 있는 과일나무를 정말 수천 가지를 만들어 놓고,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흙이 본래 사람이 될 때 흙의 선택 의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지만 흙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왜 사람 만들었습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그러면 너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죽는다는 개념인데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놨다. 그냥 이 선악과 먹으면 고통도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내가 흙이었던 본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죽으면 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심판을 받아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 하나님과 사는 거 참 좋지만 나는 흙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나 죽을래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서 먹고 흙으로 돌아가면 돼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을 텐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평해요. 사람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죠? 뱀한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속았다.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못 먹겠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창조된 것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뭘 먹었어요? 실과를 먹었어요. 요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농약병 갖고 논다고 사람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마셨을 때 죽는 거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그러나 만들어 놨다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는 줬지만 네가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너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나 그냥 흙으로 돌아갈래요. 그럼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고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속아서 죽을 줄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지만. 왜냐하면 말이 양쪽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은 떨어지지가 않죠. 하나도.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먹자마자 이 아담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담 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콩을 삶아가지고 땅속에 심으면 펄펄 끓는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땅속에 심으면 콩이 싹이 나나요? 그런 상태라고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삶아진 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으죠. 선악과를 우리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래서 다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자손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아있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후손들이 왜 죽었어요? 아담 후에 태어나서, 아담으로부터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었어요. 태어나서 죽었으면,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삶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여기도 역시 태어나야 되죠. 태어나야.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변화하는데 미음인데 비읍으로 쓴 것 같아요.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생명에 관한 종교라고요. 도덕경 얼마나 도덕적인 것들이 많아요. 뭐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불교나 유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 도덕이 표준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도덕이 표준이 아니에요. 그 순종이 나오니까 이거 도덕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보시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을 때에 이 시므온이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속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이 구원이다 보죠.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오랫동안 구약시대를 통해서 4,000년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너무 감격을 했던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하고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까? 이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가 영지주의가 막 싹을 트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로서 그 이스라엘 물결들이 들어올 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느냐?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나는 또 눈으로 봤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이라 딱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거룩해질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면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그 거룩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서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빵을 먹고 식사를 할 때는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앞에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있던 사도 요한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기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거룩해졌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살면 사람들이 거룩해질 거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게 3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3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거룩해지겠어요. 예수님께 함께 살았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같은 지금 날 있었던 얘기예요.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4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몸을 내주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렸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해졌겠냐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해졌을 것 같은데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3년 반 따라다닌 사람의 손이 예수님을 팔려고 그래요. 굉장히 거룩해졌죠. 엄청 거룩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3년 반 동안 그 은혜를 베풀고 가슴에 의지해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려고 그래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으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와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을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첫 번째는 팔려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너무 가슴 아파서 하는 게 얘기예요. 자기 스승님 그리고 자기의 구세주 자기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팔고 양심일 그 가책이 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목매어 자살할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보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는데 제자들은 뭐래요?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이 성공했습니까? 3년 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공하지 못했죠. 실패한 거죠. 우리 인간적인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살았는데 도대체 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 팔고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뭐 제자들 다 도망간 것도 도망간 거지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는지라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기가 막히게 부인해버리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그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야 이놈아 나도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 때문이다. 네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빛으로 베드로 예수님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 눈빛에 책망하거나 혼을 내거나 그런 눈빛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기의 눈빛하고 예수님 눈빛이 스파크가 딱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때 뭘 깨달았겠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하고 3년 반 다닌다고 그래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도덕적인 관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거듭나야 된다고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을 죽었다 진짜 깨어나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깨어나면, 죽었다가 깨어나서, 그러니까 태어난다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하죠. 베드로 전서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교육으로는 안 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일이 기독교 하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남의 것 도둑질 훔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스승님 3년 반 따라다니는데 스승님 배반하고 팔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의리라고는 눈꼽만큼 없던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런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우리를 뭐라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가? 알므로. 그 십자가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 안다고 하는 거죠. 뭘 알아요? 자기는 안 되는데 누가 해줘요? 베드로가 코가 석재나 빠졌을 때 그 해변가로, 디베라 해변가로, 갈릴리 해변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때 다시 사도직분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으니 쭉 나오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함으로요? 알므로. 어떤 사람은 요한의 신학은 생명의 신학이고 바울의 신학은 믿음의 신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학이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로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길가에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났고, 베드로는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으면 뭐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해봐야 돼요? 당신이 가진 복음이 진짜냐? 지금 하나님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가졌는지 누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확인해 봐야 되고 서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또한 내게 역사사, 그러니까 이 역사가 같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같은 역사를 봐야 돼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뭐하므로요? 알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거죠. 자기가 살인자였고 아직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데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었다고요. 서로 자기들이 가진 복음을 딱 내놓고 보니까 우리는 교육으로는 안 되는데 복음으로는 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되더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여청년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딸이 식사를 하러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딸방에 갔더니 딸이 성경을 쓰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까지 썼느냐? 여기까지 쓴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보시면 그 딸 이야기가 생각날지 모르지만, 그 딸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여긴 죽음이고, 여기는 부활이잖아요.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벌스들을 해방했다고요. 법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진짜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런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새 사람이 태어난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생명 있는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아이가, 우리가 보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이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생명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선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죽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시체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시체가 뭐 내가 죽어서 시체가 있다고, 이렇게 시체가 있다고 사람 모양을 그렸는데, 어쨌든요 시체가 있다고 치면 이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향 냄새도 풍기게 몸을 딱 해놓고 그러면 그 시체하고 잘 살아. 나 시체랑 살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시체랑 살지 않잖아요. 진짜는 뭐예요? 아무리 여기서 향 냄새가 나도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리 좀 더럽고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생명 있는 존재와 생명 없는 존재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 없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도덕적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기독교인들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살아있는 생명의 활동들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타락하면 착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그 얘기를 한다고요. 진짜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가 본래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 정말 부족한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 정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달라요. 다른 모든 종교는 도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기독교는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살자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보상으로 받고 생명력 있는 활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죄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사악하지만 주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새 생명으로 창조되게 하셔서 생명력 있는 활동으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